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만남. 요절은 12절.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의 중심점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에 있습니다.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본 장에는 보아스가 10번, 룻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에 빠진 룻과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의 만남이라는데 이 장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은혜를 받은 자로, 보아스는 베푸는 자로 등장합니다. 첫째로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의 은혜를 13절 입게 됩니다. 둘째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한 14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한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모에게 드림의 18절 하고 나누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11절 룻은 보아스를 만나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모압 소녀 룻이 이삭 줍는 하찮은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게 성경에 수록이 되었는가? 이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왕이 없던 사사 시대의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말미암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고 20절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룻. 둘째 단원 8절에서 16절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 셋째 단원 17절에서 23절 룻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룻.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1절 1. 룻기에서 보아스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본서의 이름을 룻기라 한 것은 룻이 우리의 처지를 예표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은혜를 입는 자요 은혜를 베푸는 주체는 보아스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없는 룻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구속사의 맥락에 의해서 본다면 구약 시대에 세움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는 역기능으로 행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면을 예표하는 자로 세움받는 자들입니다. 이 점에서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지 않은 왕,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사울 왕도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유다로조차 나시기 때문입니다. 2. 이 장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이 첫 절은 명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하는 이에 대한 해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파산한 엘리멜렉의 가문에 가까운 친척, 즉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를 니은 유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친족이 있다 하여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초타만 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귿 보아스더라 합니다. 만일 룻기를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보아스를 치켜 세우고 본받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결론에 이르러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고 4장 10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오미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성경은 나오미 한 가정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룻이 나오미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2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합니다. 3절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 니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기사인 에스라 니아미아에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고 에스라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룻을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기여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화답합니다. 4절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는 너의 집 보아스에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성경은 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이런 가정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니 그러므로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 4절 인간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낭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5. 보아스는 묻습니다. 이는 네 소녀냐? 5절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6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나이다. 7절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처럼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서두르고 있는 교회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렇다가 찾은 바 된 오늘의 룻이 주일마다 더하여지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6절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8절 1. 농장 주일이 나타나자 룻은 긴장했을 성 씹습니다. 그는 낯선 타국에 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신세로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기어 내 딸아 8절 상반절 라고 하는 자애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니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관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디귿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고 안심시킵니다. 9절 중반절 리을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9절 하반절 하고 극진한 배려를 합니다. 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기억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0절 라고 합니다. 돌아보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권고 또는 권념이라는 말입니다. 1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배운 망덕을 흉년이라는 채찍으로 치셨으나 돌아보심으로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이를 믿었기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아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던 것입니다. 3.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하고 11절 룻을 돌아보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는 깨닫기에 따라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기억,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라는 11절 하반절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음은 니은 너의 남편이 죽은 후라는 11절 상반절 그가 처한 상황입니다. 룻은 시련을 당했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됩니다. 참고 로마서 4장 18절. 4. 또한 기억 너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사람들은 효행으로 여겼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준 일로 니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그렇다면 하나님은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도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뿐이기 때문입니다. 5.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룻이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라는 묘사가 12절 중반절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11절 중반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고국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이 되고 니은 시므에게 행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6. 그러므로 본문은 기억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1절 하반절 니은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상반절 디귿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2절 하반절 룻의 한 일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13절 상반절 룻은 이미 은혜 베푸심을 받았습니다. 10절 그런데 룻은 은혜 위에 은혜 있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합니다. 13절 중반절 이는 그 앞에 내놓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심령의 가난함을 마태복음 5장 3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 하반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1.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합니다. 14절 상반절 불쌍한 룻은 보아스의 상의 초대를 받는 은혜를 입어 마냥 행복한 룻이 되었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2.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명합니다. 기억 그러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5절 하반절 니은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6절 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 점에서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룻은 먼저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13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배불리 먹고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죽게 하는 14절에서 16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3.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에 오른 후에 자신의 환난날을 돌아본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여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초대한 장면입니다. 기억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무엘하 9장 7절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9장 10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9장 11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하고 사무엘하 9장 13절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한 말은 이 말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0절 셋째 단원 17절에서 23절 룻의 기어 물을 자 보아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7절 1. 한 에바라면 약
대쯤 되는 양입니다. 기억,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7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17절, 이삭을 부지런히 주운 결과 이만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말씀대로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칭찬을 들을 만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18절. 기억,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권고한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19절 상반절. 니은 룻이 누구의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고 고합니다. 19절 하반절.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 룻의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거룩한 전율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범상한 일이 아니라 비상한 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3장 18절 말하는 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3. 나오미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20절 상반절.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니은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20절 하반절 하고 비로소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장의 구도는 첫 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고 제시하고는 19절에 이르러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고 룻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20절에서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하고 관계성을 말씀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0절 사이의 기사, 즉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일,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일 등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유일한 소망인 기업 물을 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부모와 고국을 떠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2장 11절에서 12절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5. 이를 아랫게 나오미는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고 22절 의미 있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